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1월 2일 화요일 굿모닝 자연 덴버 보내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시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벨사살 왕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대로 바벨론 왕국이 이 메대와 바사의 왕국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제 바벨론 왕의 분봉 왕으로서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나라의 왕으로 바벨론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리오는 나라 전체를 12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고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 120명의 고관 지역을 총괄하는 장관, 총리 세 사람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나 좀 마음에 들었으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여기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왕에게도 충성스러웠고 그리고 어떠한 비리나 잘못을 또 고소당할 거리를 전혀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정말 깨끗한 그러한 총리로 왕을 잘 섬겼고 또 자기의 소임에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던 두 사람, 다른 그 총리들 그리고 또 다른 그 지역의 이 고관들 얼마나 그 두 총리들의 편에 서서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 고소할 거리들을 왕에게 그리고 음해할 그러한 거리들을 참 눈에 불을 켜고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전혀 비리와 실수가 없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는 이 노예들이 그 상전에게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대 우리 그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이나 노예들에게 또 육체의 상전을 모시고 있는 그 earthly masters, 우리가 이 육체의 상전을 뭐 지금으로 치면 우리의 뭐 직장 상사나 또 내 보스 또 내 위에 그 직급에 있는 분들, 이러한 그 이웃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리켜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권위적이고 군주적인 그러한 관계에 복종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어떤 신실함 또 사랑, 이러한 믿음의 태도로 우리의 육체의 그 상사들 또 내게 업무를 지시하고 또 명령을 내리고 내 그 임무들을 부과하는 내 육체의 상관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하듯, 즉 이 거짓이나 또 뭐 아부를 하는 태도나 속이는 또 그런 참 성실치 못한 태도로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섬기신 모범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그런 상하 혹은 그 질서의 관계들을 잘 파괴하지 말고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공동체 또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절대로 원수 맺지 않도록 서로 이 원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직업 윤리 또 이웃들과의 이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다니엘은 참 왕에게 충성을 다했고 또 이웃들에게도 청렴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니엘을 미워했던 다른 두 이 장관들은 총리들은 결국 이 다니엘을 이제 찍어내려고 죽이려고 그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이 음모를 꾸미는 태도가 이 마귀의 태도와 상당히 비슷한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리 다니엘의 그 먼지를 털어봐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났어요. 비리도 없고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왕에게나 자기의 맡은 모든 그 총리의 업무에 있어서도 조금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6장 4절에 보니까 6장 4절입니다. 6절이 아니라 총리들이 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도 찾지 못했고 아무런 실수도 찾지 못했고 그의 어떤 충성됨에 있어서도 어떤 일의 그 효율성과 합리성에 있어서도 뭐 어떤 허물이나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5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허물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하여 이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정말 머리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논의를 했을까요? 이 사람은 실수도 없고 비리도 없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욥기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단의 이 시험을 한번 허락하셨을 때 모든 이 자녀들과 아내와 재산들을 다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영광을 돌렸더니 이 사단이 하나님에게 또 이렇게 참소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육체의 질병을 주면 그 욥도 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병을 주시고 그 몸에 견딜 수 없는 이 질병을 주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욥기 2장 4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 후에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런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야 이르되 예수님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배고프셨다. 육체적으로 지금 가장 이게 벌루너블 아주 취약한 상태에 육체적으로 그 양식에 대한 갈망이 가장 클 때 아니겠습니까? 배고픔에.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탄이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불리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탄의 시험의 특징들을 보면은 가장 약한 것들,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 육신의 양식, 또 가족, 내 생명, 내 건강.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의 몸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총리들도 다니엘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 그러면 네 목숨보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네가 매일 기도하지 네 목숨과 기도하는 일하고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시험해 보자. 이런 함정을 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이러한 음모를 숨기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뭐 기도하거나 또 여기 7절에 보면은 구하는 자는 30일 동안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로 하는 변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을 발효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이 이때 이 두 총리의 음모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을 음해하고자 하는 그 숨은 뜻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이때까지는 다리오 왕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만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도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지를도 우리가 금요일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두 장관 총리들의 이 음해와 음모를 다니엘에 대한 미움과 공격인 것을 알면서도 이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이 이 음모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전날 밤에 요한복음 16, 17, 18장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긴 그 교훈, 강화, 교훈의 말씀이 길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심정,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시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염려들을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 심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잠시 후에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를 이제 부활하여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근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요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이제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너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이고 너희들도 이제 순교당하거나 핍박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 편인 것 같지만 너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다니엘을 그렇게 아껴도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 편이 아니고 이 세상의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혼자 있게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가시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걱정 염려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진리를 주실 것이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친구들이 이 세상이 내 편인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요. 이 결정적인 이 환난의 믿음의 시점이 오게 되면 세상 친구들은 우리를 다 버리고 떠납니다. 세상은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셔야 돼요. 물과 기름처럼 결코 결정적인 순간에 섞일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면은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편 들어주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의 편인 것 같지만 세상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는 척 할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과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 이 시험 받는 그러한 순간이 오는데 그 시험 받는 대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때로는 공격하고 시험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시험이 환난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담대하시고 계속 믿음으로 여러분 그 시험 잘 견뎌나가시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믿음과 또 다리오 왕의 이 비겁한 결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은 우리의 편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도 아니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사모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예수님의 참된 시험을 이기는 제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영역들이 혹 시험대 위에 올라설지라도 저희들은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세상에서 당하는 작고 큰 어려움과 환난들을 다니엘처럼 잘 헤쳐나가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 굿모닝 자연 덴버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